오늘도 하나님 주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 창립 40주년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순서에서 제가 가장 좋았던 순서 중에 하나는 그 교인들의 얼굴을 쭉 보여주는 그 영상이었습니다. 교회의 성도들의 그 환하게 웃는 얼굴들이 그게 참 인상이 깊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는 이 교회는 우리 이소희 장로님 편지에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제가 생각하는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고 또 우리 성도들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빌딩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이 모임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근데 교회는 표정이 다 있습니다. 사람도 얼굴 표정 보면은 화난 사람도 있고 또 우울한 사람도 있고 다 표정이 다 다르듯이 교회에도 이 표정이, 얼굴 표정이 있습니다. 그때 그 사진에 나오는 이 사람들의, 우리 성도들의 얼굴은 다 이렇게 아름다운 얼굴이었고 또 웃는 얼굴이었고 행복해 보이는 그런 얼굴이었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교회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행복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행복해야 된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행복하지 않으면 누가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행복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은 행복한데 때로는 행복이 잘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우리가 행복을 잘 느끼지 못하는 원인 중에 하나는 마음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음이 참 중요해요. 마음이 괴로우면 아무리 내가 갖고 있는 환경과 조건이 좋다 할지라도 행복을 잘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마음에는 여러 가지 또 상처도 있고 또 치료가 필요한 부분도 있고 또 오랫동안 굳어진 그런 마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우리가 잘 이렇게 치유가 되고 마음이 부드럽게 되면은 환경과 조건은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어떠한 환경에서도 내가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행복을 느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든지 즐거운 마음으로 하면 돼,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게 말처럼 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나도 잘 이렇게 컨트롤이 안 되는 거죠. 내가 조금 더 여유를 갖고 조금 더 긍정적인 사람이 되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이해를 하고 우리가 품을 수가 있다면 지금보다도 훨씬 더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내 자신의 문제 때문에 제한적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가를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필요한 만큼 성장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나는 그거 필요 없어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그거에 대해서도 무관심하고 그거를 찾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정말 그게 필요하다, 그래서 내가 그것이 원한다라고 하는 마음이 간절해지면 이 간절한 사람은 그걸 찾게 돼 있습니다. 모든 게 그렇습니다. 내가 간절하면 그걸 찾게 되는데 하나님 은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은혜가 없어도 나는 그냥 혼자서 얼마든지 살 수 있고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어. 그럼 우리는 은혜에 대해서도 그렇게 사모하거나 간절한 마음이 안 들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필요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사모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계속 스며들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남들이 흔하게 지나치는 어떤 단순한 아주 평범한 일상이라 할지라도 그 일상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를 느끼게 되는, 그것이 차원이 다른 것이고 은혜의 깊이가 다른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저는 이 스가랴서 말씀을 이제 8장까지 오게 됐는데요. 최근에 제 아내가 스가랴가 언제 끝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뜨끔하더라고요. 지루한 거 아닌가? 그래서 본문을 빨리 이제 끝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데,
여기까지는 이 스가랴가 갖고 있는 어떤 상황들, 또 그 당시에 스가랴의 청중들에게 선포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상황들이 사실은 이제 포로에서 돌아와 가지고 성전 재건하는 그 과정 속에 여러 가지 이제 그 성전 재건이 중단되어진 상황에서 낙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상황이 좋은 상황이 아니라 굉장히 어려운 힘든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돌아왔으면 이제 축복만 해주시고 뭐 격려해 주시는 그런 말씀만 하시면 좋은데 그러지 않습니다. 수고했다. 이렇게 오래 고생했다가 이제 너희들이 돌아왔으니까 정말 수고했다. 이제는 꽃길만 걸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서두르지 않으시고요. 하실 말씀 다 하세요. 그리고 그들의 분명한 잘못된 부분은 또 예리하게 말씀하십니다. 지난주에도 금식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도 너희들이 금식을 한다고 하지만 그게 나랑 상관이 있는 금식이냐? 그래서 하나님이 또 책망 비슷한 또 그런 훈계의 말씀도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자칫 의욕도 잃게 되고 또 그들도 마음이 이렇게 무거워지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회복의 말씀이에요. 회복의 말씀. 모든 게 다 회복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니까 일단 기분이 좋습니다. 제가 이 8장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제일 첫 번째 드는 생각은 좋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기분이 좋다. 왜? 회복에 대한 말씀, 은혜에 대한 말씀, 이제 너희들에게 축복을 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으니까 참 좋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우리 특별히 4절 말씀, 5절 말씀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음으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원래 예루살렘에 이제 여러 가지 바벨론의 포로기로 끌려가는 그 과정 속에서 성읍에 사는 주민들이 굉장히 숫자가 낮아졌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서 뛰놀리라. 이 교회도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있고 사람들의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있으면은 이 교회가 이제 살아있는 걸 느끼잖아요. 근데 그런 소리도 들리지 않으면 교회가 이렇게 좀 설렁한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에 다시 웃음소리가 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회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사람들이 풍성하게 될 것이고 너희가 예전에 그렇게 좋았던 시절로 회복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약속. 그래, 맞아, 이거야.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까지 기다려왔던 게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이렇게 예전에 이렇게 좋았던 시절로 회복시켜 주시는 이걸 위해서 왔는데 막상 현실에서는 너무나 어려운 일을 겪고 모든 일들이 생각대로 되지 않았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는 좌절과 실망감과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회복에 대한 말씀을 주시니까 얼마나 기뻤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구원받는 자의 삶의 정상적인 모습은 이와 같이 기뻐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요, 성도들의 그 모습의 그 기쁨을 보면은 처음에 교회 와서 무슨 뭐 봉사를 하고 무슨 헌신을 하기 전에 기쁨이 먼저 있었어요. 은혜가 먼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또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그 감격과 기쁨이 너무나 커가지고 너무나 그 안에 감출 수 없는 기쁨이 있어가지고 그 마음으로 내가 다른 사람도 헌신하게 되고 또 봉사하게 되면서 그 봉사와 헌신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기쁨의 표현이 되어지고 또 그것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그런 은혜의 발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이런 기뻐하는 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 이게 정상적인 것입니다. 구원받는 자의 삶은 기뻐하고 감격하고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충만한
그런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더 감사한 것은 어떤 조건을 걸지 않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건적으로 딜을 하잖아요. 아이들한테도 네가 공부 잘하면 내가 이거 너 필요한 거 사줄게. 조건이잖아요. 조건. 하나님이 너 이렇게 해야지 되면 그러면 내가 축복해 줄게. 그런 조건적으로 축복을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이미 복을 다 준비해 놓고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특별히 막 거부하지만 않는다면 다 100% 보장받게 된 축복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리고 성전 재건을 그들이 물론 중단되었지만 그 성전 재건을 하기 위해서 왔다고 하는 그 자체를 하나님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회복은 인간의 어떤 그런 노력이나 인간의 어떤 조건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인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다. 복을 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래서 이 8장 말씀은 회복에 대한 약속으로 가득한 그런 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기쁘다. 또 우리 삶에도 해당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참 기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한 가지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스가랴서 말씀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부분과도 동일하게 느껴지는 그런 고민인데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있는데 그 약속이 너무 좋은 줄 알아요. 그런데 그 약속이 잘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멀리 느껴지는 거예요. 약속이 바로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너무나 훌륭한 약속이고 너무나 듣기만 해도 달콤한 약속인데 그게 멀리 느껴지는 거예요. 오늘 스가랴 시대의 백성들도 그런 느낌이 가졌을 것이고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그런 느낌을 갖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9.11이 터졌을 때요. 9.11이 터졌을 때 무역센터에서 비행기가 중간을 뚫고 지나갔잖아요. 근데 그 비행기가 뚫고 지나간 그 위층에 한 80층 위층에 있는 그 사람들이,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뉴욕 소방관에 전화를 한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걸 레코드 해가지고 했는데 The Last Call이라고 해가지고 그 마지막 통화이죠. 근데 그 통화 중에 하나가 제가 봤던 것 중에 하나가 참 인상 깊었던 게 105층에 있는 사람이 은행원인데 케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방서랑 이제 통화를 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빨리 와달라는 거예요. Please hurry up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화를 받는 교환원이라고 하나요? 교환원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는 이 화나고 이 정말 절박한 상황에 있는 이 통화자들을 안심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고 있다. We are on the way 막 그러는 겁니다. 우리 가고 있다. 실제로 70 몇 층까지 소방관이 들어갔어요. 물론 그 사람들이 들어가서 뭐 해결된 게 아니라 다 그 사람들도 죽었지만 일단 70 몇 층까지 그 안에까지 막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고 있다라고 하지만 근데 그게 느껴지지 않는다. Doesn't feel like it. 난 그게 느껴지지 않는다. 가고 있어요. 구하러 가고 있어요. 그러는데 근데 나는 여기 있어. 지금 내가 지금 너무 급한데 느껴지지 않는다. 계속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회복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회복이 될 것이다. 근데 우리는 때로는 doesn't feel like it. 그게 잘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도와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실 거를 알고 있지만 그게 먼 이야기처럼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나 너무 힘든데 나 좀 도와줘. 그러면 그래 도와줄게. 근데 10년 후에 도와줄 거야. 그러면 뭐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만둬. 관둬. 그러죠.
도와달라면 빨리 눈에 보이는 뭔가로 나타나야지. 먼 미래에, 나중에, 저 훗날에 도와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이 나에게는 와닿지 않고 그런 느낌이 들지 않을까. 하나님의 약속이지만 솔직히 보면 현실의 고통과 하나님의 약속 사이에 너무 큰 간격이 느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라 성경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이런 간격을 많이 느끼며 살았어요. 요셉이 감옥에 갔을 때도 그랬고, 또 뭐 믿음의 사람들 바울도 그렇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바로 나타나지 않았을 때 약속은 믿지만 내 현실과는 이 멀리 떨어져 있는 이 간격, 이 거리를 느낄 때 얼마나 힘들었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내 삶 사이에 그랜드 캐년과 같은 그 간격이 느껴지는데, 그래서 자꾸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정말입니까, 하나님? 정말. 그래서 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6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기이하려니와라고 하는 것은 이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러니까 안 믿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안 믿어진다. 너희 눈에도 그게 안 믿어지는데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스가랴 8장을 통해서 반복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요, 2절에도 나오고요, 3절에도 나오고, 4절에도 나오고, 6절에도 나오고, 7절, 9절, 11절, 14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은 여호와 체바오트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 이름이 나오는데요, 여기는 만군의 여호와, 여호와 체바오트. 이 말은요, 만군의 여호와라는 우리가 표현을 쓰잖아요. 그것은 수많은 군대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군대를 거느리시고 군대를 움직이시는 최고 사령관 같은 그런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그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이것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고 이 우주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모든 걸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가 말한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보장이에요. 보장. 우리가 분명합니까? 그러면 내가 보장합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재보장하는 거예요. 재확인하는 거예요. 또 보장하고 너희들 회복에 대해서 보장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적용되어야 될 게 그럼 뭘까라고 생각해 봤는데, 그게 한 단어가 생각났습니다. 그게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 아까 믿음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현실과는 큰 간격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랜드 캐년과 같은 간격.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은 절대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암담한 상황이에요. 그 성도들은 그러면 그 간격을 뭘로 메꿔야 되느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여전히 어려운데 그럼 나는 어떻게 하란 말이냐 할 때 우리가 그 간격을 메우는 것은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 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어저께 말씀하시는데 오늘 바로 이루어진다. 그럼 우리가 믿음을 발동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바로 이루어지는 것은 그냥 현실이 되는 거죠. 그게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는 긴 기다림의 시간이 있어요. 그 기다림의 시간, 많은 성도들은 그 기다림 속에서 그래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믿음이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전에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징벌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거든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것은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들은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약속하신 축복도 그렇다면 그 약속하신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실함과 그 능력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일반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 같이 보이지만 우리는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는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찬송가에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굳게 서리라 라고 하는 찬송가 가사가 있는 거죠.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또 귀에 특별한 게 들리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은 다른 삶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회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과 이 회복을 바라보며 믿음을 갖고 주어진 현실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고 믿음을 통해서 회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더욱더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강해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지금보다도 더 자라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더 크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스가랴가 그 당시에 갖고 있었던 고민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하지만 그걸 듣는 그 당시에 있는 백성들과 또 스가랴의 마음도 마찬가지죠. 여전히 현실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이런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나에게 무슨 축복이 있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내가 예수 믿으면서 내가 받은 축복이 뭘까? 물론 감사할 일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이 섭섭한 마음도 드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특별하게 나에게 해주신 게 뭘까? 나는 여전히 어렵고 이 세상 잘 나가는 세상 속에서 나는 이렇게 소외된 느낌이 들고 남들이 다 잘 나가는데 나는 왜 이렇게 뒤처진 것 같고, 그런 마음들이 문득 찾아올 때 나에게 무슨 축복이 있지? 여전히 현실은 힘들고 미래는 밝아 보이지 않는데, 그때 우리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회복을 주신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을 마음에 품고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는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손을 견고히 한다라고 하는 말은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소문들이 너의 믿음을 흔들고 너에게 여러 가지 이런 불안한 감정을 주고 왠지 나만 뒤처진 것 같은 그런 마음을 줄 때 그때 흔들리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약속을 우리가 신실하게 바라볼 뿐만 아니라 지금 상황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라는 거예요. 중국 동부의 한 농부가 비싼 희귀종 대나무 모종을 구해서 대나무를 심었습니다. 모종을 심었어요. 그런데 첫 해가 지났는데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둘째 해도 역시 아무것도 올라오지 않았어요. 셋째 해도
마찬가지고 넷째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렇게 모종을 비싼 돈을 주고 사왔는데 이게 잘못 사왔구나, 이게 썩어버리거나 뭐가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낙심했는데 5째 되는 해였습니다. 5째 되는 해에 땅 밑에서 대나무 뿌리가 수백 평방미터로 이르기까지 빽빽하게 퍼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뿌리가 쫙 퍼져 있는데, 그러면서 5째 되는 해에 거기서부터 이제 대나무가 자라기 시작하는 겁니다. 쫙 자라는데 싹들이 지면을 뚫고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하루에 1자가 넘게 자랐다고 합니다. 불과 5년 동안 안 자라다가 5년째 되는 그 해에는 4주 만에 15m면 엄청나게 높은 거죠. 그렇게 쭉 자랐는데요. 이 대나무가 모소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희귀종이죠. 모소라고 하는 이 대나무가 그렇게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나무를 팔아다가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나무의 특징이요, 일단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근데 그 시간이 지나면 싹이 나기 시작하면 무섭게 우후죽순 자라듯이 퍽퍽퍽 자라는 거예요. 저는 그 5년의 시간을 우리 신앙과 연결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의 기다림의 시간이라고 하는 거죠. 기다림의 시간. 때로는 우리가 이 기다림이 왜 힘듭니까? 왜 이 기다림 때문에 우리가 절망과 두려움에 사로잡힙니까? 두려움은 우리 서로 원망하게 만들기도 하고, 두려움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을 의심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갈등에 생기고 좀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러나 기다림은 필요합니다. 기도 응답을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건강이 나아지는 것을 기다려야 되고, 또 우리가 인간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는 것도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경제적인 압박에서 벗어나는 그 길도 때로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이고, 기다림을 통해서 내 보잘것없는 기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계획해 놓으신 가장 좋은 시간에 우리는 그때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생활도 이와 같은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결실을 맺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16절, 17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너희가 행한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고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가지고 처음에는 그 의욕적인 마음을 가지고 성전 재건을 하다가 적들의 어떤 반대 부딪히니까 이제 마음이 이게 이제 우리는 안 되는구나 낙심했거든요. 그리고 포기하고 중단하고 그러면서 그 사이에 믿음도 시들어지고 마음도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마음이 많이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깨우치시는 거예요. 생각을 고치고 무관심을 깨우치고 다시 정신을 잡으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아무것도 안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보면서 계속 너의 해야 될 일을 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단계를 잘 끝내야 그 다음 단계가 열리는데, 이걸 흐지부지하게 되면 다음 단계가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성전 재건을 하러 왔기 때문에 성전 재건을 빨리 잘 마무리하고 끝나면 하나님의 그들을 향한 계획과 뜻이 너무나 많은데 그들은 거기서 계속해서 멈추고 낙심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미적미적하는 부분이 어디가 있습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걸 하지 못하고 그냥 내버려둔 그 부분이 혹시 없습니까? 하나님 그 일을 향해서 그 일을 끝내면 다음 단계로 열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계획은 너무나 훌륭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십니다. 근데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내 마음에 아직도 준비가 안 돼 있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축복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스가랴는 이와 같이 회복에 대해서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 회복이 이르기까지는 우리는 기다려야 되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또 우리 삶 가운데 개인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라고 믿습니다. 지금 어려운 형편이고 나는 지금 너무 힘들어. 좌절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누구를 불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 뜻을 향해서 오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을 주시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걸어감으로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